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지만 가슴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회복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 절망감.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떡도 포도주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셨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안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로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는데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일 못하게 되고 목사직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되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차드 버드, 실명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속에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교단 위에 놓여 있는 게 더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었다. 육체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 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전능자를 너무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나의 삶의 다양한 면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소굴에서 살았다. 이 차드 버드 목사님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심정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죄값을 철저히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넘치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심정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계속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잘 보고 큐티하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했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하나만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 리가 없어. 내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도 사하셨다. 그게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또 그렇게 믿어요. 어떤 죄도 분명히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은 다 받아주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또 내가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쫙 갈라져서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믿는 거예요.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담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담력. 다시 말하면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 속죄의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내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었어요. 이게 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담력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은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못 들어가요. 담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담대히 들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도 돼. 너 왜 들어왔어? 너 누구야? 절대 그러시지 않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처럼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너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감히 알기나 하실까? 내 기도 들어는 주실까?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자꾸 그런 정죄감이 마음에 일어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문 열어 놓으셨어요. 담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담력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넘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십자가의 약속은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있나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은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 버리셨을까? 하나님 나 떠나셨을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제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담력이 오늘 우리를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요. 이기지 못할 시련,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또 다시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담력과 뻔뻔함은 다른 거예요. 뻔뻔하다고 느낄 정도로 믿는 게 담력이기는 해요. 야, 저 사람 참 뻔뻔해. 어떻게 저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어, 저렇게? 그게 뻔뻔한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계속 또 인용되고 또 인용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그 영화를 쓰시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참 기독교를 허무는 영화를 만든 거죠. 그 영화 대략 줄거리에 여주인공의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이 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이 여주인공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그 면회를 가요. 자기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내 아들을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갔더니 그 유괴범이 벌써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이 여주인공이 그냥 완전히 사람이 확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담력과 뻔뻔함 사이의 차이인 거예요. 한동안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식의 믿음이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 못 받을 죄 없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용서받은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와서 자기가 제가 너무 미안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이미 다 용서받았어. 당신이 용서해 줄 필요도 없어. 나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이 다 무너지고, 이게 기독교냐? 이게 용서받은 속죄의 은혜냐? 이렇게 이제 막 영화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완전히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영화에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건 믿음의 담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자기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마음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지만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받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 담력인 거죠. 가룟 유다처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를 거야. 이건 불신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담력인 거죠. 믿음의 담력.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담력이 뻔뻔함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돼요. 믿음의 담력은 정말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되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건지 뻔뻔한 믿음을 가진 건지는 어떻게 구분하지요? 매사에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것, 그것으로 구분이 돼요. 어느 목사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잠깐 좀 기다렸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안 믿으면 정말 간첩과도 같은 사람,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다 알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죠? 주님 모시고 사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오늘도 엄청 불편하셨죠? 주님 모시고 살려니까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 모시고 살려니까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셨죠?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았네? 저는 불편한 거 없었어요. 주님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느 쪽이세요?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믿고 설교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진짜 믿은 건가? 그런 이야기를 그날 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17세기 후반에 사역하셨던 헨리 스쿠글 목사님이 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스쿠글 목사님이 그 책에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그동안에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 인디언들 선교사로 다녀온 사람인데 자기는 그동안에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 선행도 많이 했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에 불과했었다. 그걸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여기저기를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짤막한 책 속에. 그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서재에 차마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엄청 당황해요. 너 이런 책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죠. 이런 책을, 이런 잡지를, 이런 그림을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주방에 갔는데 주방에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는 정말 민망한 것들이 있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어요. 주님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자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에게 놀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랑 나누는 대화나 무슨 마시는 음식이나 도무지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친구들이니까. 침실에서는 예수님에게 도무지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서 주님께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기가 지냈던 적이 있어서 주님께 도무지 열어 보여드릴 수 없는 방도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정말 와서 함께 지내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처럼도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정말 그게 믿어지면요, 어떤 죄 속에 내가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예수님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거든. 그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말 함부로 못하지요. 행동 마음대로 못하지요. 이제는 정말 주님하고만 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종종 어떤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수시로 이렇게 좀 힘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질문을 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오는 일들도 있고, 선한 목자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의 일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일들도 꽤 많게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24시간 주님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일에만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 의식하고 매일 그걸 기록하고 일기로 써야 되고, 그걸 또 나누고 살아야 되고, 매일 컬럼 써야 되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교인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철이 든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좀 갈등이 옵니다. 나도 힘든데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교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굳게 뿌리가 박히려고 터가 굳어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완전히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그 땅에 이제 세워지려면 그냥 옮겨 심었다고 그 즉시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구나. 그 영적인 몸살을 내가 앓는 거구나. 그런데 참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다음 18절,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려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이 좀 힘들기는 해요.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주님을 늘 의식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비를 넘겼어요. 이것이 힘들기는 해도 엄청나게 복된 일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 담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런 담력이 생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내실 수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질 때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절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성도들의 지금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주님과만 친밀하게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이기 힘든 이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갈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